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장성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떤 기대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예요. 실상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좋겠지요. 천국에 가면 좋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천국 가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저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사람은요, 이길 준비를 합니다.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갖습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있지요? 그 올림픽에 4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준비했는데 4등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준비할 땐 어떤 각오를 할까요? 반드시 1등 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그런 것이에요. 누가 봐도 어떤 기대적인, 희망적인 기대치가 아니라 누가 봐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목숨을 걸고 나를 믿을래?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 눈을 딱 쳐다보시고 목숨을 걸고 나를 믿을래? 그러시면 주저하면 뭐라고 했어요? 가짜라고 했어요. 주저하지 않아야 진짜예요. 예수님 물으시면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맞추고 물어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맹숭맹숭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진지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죽기는 어딜 죽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안 죽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흩어지기를 바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늘 같은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날 것이고 그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런데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목소리를 한층 높여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떤 전제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실 거라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희망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희망을 버려야 될까요? 희망적인 기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희망을 버릴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전제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불 가운데 건지실 것을 믿는다. 확신이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믿음은요 그런 것이에요. 어떤 전제를 두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전도를 해도 교회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 되면 나오겠다고 해요. 부자 되면. 여러분 믿음은요 전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번째 만나셔서 조반을 드십니다. 조반이 뭐예요?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시죠. 예수님이 모닥불 피우고 고기를 굽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하시던 그 분위기가 제자들의 마음을 한층 부드럽게 했죠. 그리고 이제 부었던 그 표정들이 다 이제 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모일 때도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표정을 보면 전투적인 표정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배를 승리하고 이러면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시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몇 명의 제자가 같이 고기를 잡았다고요? 7명의 제자가 같이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쓴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네가 나를 왜 3번 부인하였냐? 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어요. 요한아,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나를 부인했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까? 그런 권사님 사랑합니까? 네. 제 양반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또 그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으신 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냐고 먼저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의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정성이 없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왜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장수 집사님이 최동수 집사님한테 딱 묻습니다. 여보,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최동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연하지. 내가 이 동네 남자들 중에서는 제일 당신을 많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 차버려야 돼요. 그죠? 고작 이 동네 남자들보다는 내가 더 사랑한다.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아직도 서툴러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신뢰를 실어주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맡겨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벌써 다 잡아먹었죠? 예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늙은 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미약한 그들을, 아직도 믿음이 미약해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미약한 어린 양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어린 양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다 장성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참 믿음이 큰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도 큰 것 같아 보이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믿음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믿음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럼 믿음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겁니다. 작은 겁니까?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이번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야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나는 너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야. 너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은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첫 번째와 똑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첫 번째 대답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뭘 물으시는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는 거하고 내 양을 치는 거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고 물어볼 것 같고, 그죠? 다릅니까? 같습니까? 자, 다른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같은 의미. 같은 의미죠? 그냥 묻기를 제대로 물어야 대답을 하는데, 그죠? 뭐 함정을 파듯이 물어보니까는 난 절대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함정에 걸리면 큰일 난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강조를 할 때는 똑같은 말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말을 똑같은데도 다른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엔 그런 게 있어요. 영어의 표현은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됩니다.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베드로를 향한 신뢰와 또 사명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 사랑을 믿어줄게. 나의 양을 먹여. 나의 양을 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을 해도 안 할 것 같으면 나만 속이 있어. 언제 하나. 그러니까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잘 합니까? 잘 안 하죠? 잘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래, 여러분, 더 잘하시면 제가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두렵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다시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두 번째 물음과 똑같은 물음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두 번째 물으실 때 첫 번째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왜냐하면 감을 못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물음과 세 번째 물음이 같을 때 베드로는 뭔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안에는 다른 것이 궁금한 게 있으신 거구나. 세 번째 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세 번 했는데요? 부인을 세 번 했는데 예수님은 세 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마음에 찔려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고 안 물어보시는 게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했는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안 다행이구나.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은 달라집니다. 뭐라고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아시고 계신데 나에게 다른 것을 물어보시는구나. 예수님은 돌려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낱낱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계산하고 믿어도요, 예수님은 다 계산하는 그 결과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주여. 냉랭하게 식어버린 믿음, 예수님 모르실까요? 압니다. 반토막난 믿음,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서 이끌어주기 원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고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성 있게 대하셔요. 형식적으로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형식적으로 대답한다면, 예수님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대합니까? 저는 최소한 예배 드릴 때만큼 진정성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만큼. 근데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형식적. 예배가 가식적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간절히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간절함으로 아멘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배 때 아닙니까? 근데 예배 때 진정성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배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어떻다고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든지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이 떨어져요? 그럼 안 되죠. 세상 일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오늘의 사랑이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길 바랍니다. 아멘. 달라졌길 바래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생각하던 믿음의 가치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안 죽으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언제까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가치도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놓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살아도요, 때로는 싸웁니다. 예? 가족끼리, 형제끼리 살아도 때로는 싸워요. 그런데 밥숟가락 뜯고 앉으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같이 행복하게 밥 먹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싸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요,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큰 문제에 당합니다.
끼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이지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 목숨도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 고백 한번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 그냥 사랑한다고 했을 뿐인데 목숨까지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을 안 거두실까요?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십니다. 여러분 다 그릇이 달라요. 다 베드로 같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다를지라도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목사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여러분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여러분도 아픈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어요. 성도도 그런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싸워요. 그만큼 교회는 저한테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한테 소중한 것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교회를 위해서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너의 팔을 벌리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팔을 벌리고 순교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면서 희생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희생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상을 받을 것이고 주의 나라에 이룰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